아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자기 오늘 설교 뭐 할 거야? 하고 저에게 물어서 제가 제목을 알려주자 아내가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꼭 그래야만 해? 라고 말입니다. 이번 주 그렇지 않아도 고기도 못 먹고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꼭 이런 말씀을 전해야 하냐고 저에게 하는데,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은 이미 여러분들과 같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있음을, 함께 같은 마음임을 잘 기억해 주시며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나 그러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월요일부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고 체포되셨으며, 어제 나눈 바와 같이 체포와 함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렸고 예수님은 홀로 남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어제까지 봉독한 말씀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체포 직후의 상황을 보여주는데, 홀로 체포되신 예수님은 공회로 끌려가십니다. 공회는 유대 민족의 최고 의결기구로 예수님이 공회에 끌려가신 이유는 사형을 언도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공회에 가면 그냥 당신 사형이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도 지금 행정기관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왜, 무엇을, 어떤 이유로, 그리고 어떤 증거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명확해야 합니다. 명확하지 않으면 그 다음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공회가 사형을 언도하려면 명확한 조건이 필요한데, 형벌은 무엇이며 이유는 무엇이며 증인은 몇 명인가? 이 조건은 신명기의 두 증인법을 따라가야 본문의 상황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본문을 그 배경 없이 그냥 보면 조금은 배경 지식이 없어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상황이지가 조금 잘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명기 19장 15절, 우리가 흔히 두 증인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배경을 품고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는데, 제가 이 신명기 19장 15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증인법입니다. 즉 하나의 악행으로 인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를 확보할 만한 증인이 2명 이상 확보되어서 동일한 증언을 해야 그 일이 확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하는가에 대한 입증이 완성되려면 사형을 언도받을 이유가 일치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증인이 2명 이상 나와야 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급조해서 말을 꾸미다 보니 말도 안 맞고 이 두 증인 요건을 계속해서 실패하는 상황이 본문 가운데 펼쳐집니다. 56절을 보시면은 그 흔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미디 같은 상황 속에서 이 두 증인법으로 일이 해결이 안 되니까 마지막에 대제사장이 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나서게 됩니다. 어떻게 나서게 되냐 하면,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묻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 질문을 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그니라 라고 답하시자, 대제사장이 이후에 한 얘기를 제가 조금 요약하자면, 야 들었지? 지가 메시아란다?
딴 증거 필요해? 너네 다 같이 지금 이 얘기 들었잖아? 증인법 완성됐지? 사형 끝.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이 유대인들로부터 죽게 된 제목은 명시적으로 자칭 메시아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형을 언도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형 언도를 위한 형식적 과정이 어설프게 펼쳐지는 코미디같이 본문에서는 기술되어 있지만 사실 이 모든 상황은 공회의 설계와 목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책이 있으면 잠깐 딱 보시면요, 마가복음 14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장의 맨 처음인 1절과 2절을 보시면 거기에서 오늘까지 펼쳐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 공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렸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한 가지 확정된 부분이 있죠. 뭐냐면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미 결정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 이후에 이제 남은 것은 언제 죽일까를 결정하면 되는데, 거기서 보면은 밀란이 날까봐 앞에 있는 명절은 피하고 이의 최적의 때를 따라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하자. 즉 때만 결정하면 되는 것으로 이미 다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계획을 따라서 예수님을 죽이고 최적의 시간표를 따라가려면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이전에 다 모든 일이 끝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금요일까지 모든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은 오늘의 이 공회를 마친 이후에는 사형에 도장 찍을 수 있는 로마 총독인 빌라도 앞에 선 것만을 남겨두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에게 가서 이 사람 꼭 죽여야만 합니다 해서 승인을 받아야지만 사형이 집행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회로 끝나지 않고 공회에서 사형이라고 한 이후에 로마 총독인 빌라도 앞으로 가서 사형의 도장 딱 찍고 십자가로 가는 이러한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함께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코미디 같은 상황 혹은 공회의 설계와 시나리오로 보이는 흐름 속에서, 그러나 이 상황의 실체와 방향은 자신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는 이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그 목적과 방향을 정확하게 짚어주는데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58절과 6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 혼란스러운 상황, 이게 뭐지 저게 뭐지,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이게 죽을 죄야 아니야, 이렇게 했대 저렇게 했대 라면서 방향을 잃고 있는 자리에서 이 이야기가 어떤 뚜렷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정확한 이정표가 되는 지점이 58절과 62절입니다. 재밌는 건 58절은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이거 거짓 증언인 걸 알면서 얘기했는데 그게 오히려 본격적이고 정확한 마가복음의 목적지를 가리키고 있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62절은 예수님이 스스로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떤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밝히시는 문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58절만 제가 먼저 읽으면,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사흘이라는 이야기와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즉 이 이야기의 목적지가 어디다? 예수님의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다 라는 명확한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할 왕의 대관식으로 메시아, 즉 그리스도 예수는 대관식을 마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 즉 죽음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껏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오셨습니다.
마가복음을 우리가 지금처럼 분절적으로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만약 누군가가 마가복음 1장을 펴서 한 번도 마가복음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쭉 읽어오면서 오늘의 자리에까지 이르렀다면 이 사람이 반드시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지점이 있는데 그건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열병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고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손 마른 이를 고치셨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즉 그동안 신적인 기적을 베풀어 온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껏 알아온 마가복음의 오늘 본문 이전까지 등장하는 예수님인데, 너무나도 재미있는 사실은 그동안 신적인 기적을 베풀어 오신 예수님이 정작 자신의 고난 앞에서는 그 어떤 기적도 베풀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는 신적인 개입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전에 제가 수능 기도에 기도 인도를 할 때가 있었는데요. 가장 피크는 수능 당일입니다. 보통은 앞에서 목회자들이 거의 죽을 필사의 각오로 찬양 인도든 기도든 해야 이제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이 글쎄 한번 죽어볼까? 한번 찬양해볼까? 요 정도 이제 반응이 나오는데, 수능 기도회 때는 앞에서 딱 하면은 이미 다 죽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미 다 주여 하면서 이미 다 쓰러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앞에서 이렇게 수능 기도에 딱 인도하면 앉아 계시는 이제 학부모님들은 설교 길게 한다고 클레임 넣으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저 말씀 듣고 있으면은 기도를 못 하지 않냐? 왜 이렇게 말씀을 길게 하냐? 하면서 클레임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필사적인 각오로 그 자리에 학부모님들이 앉아 있는지 그 자리에 서면 알게 되는데, 그럼 이제 기도할 때 보통 그렇게 기도가 되죠. 주님, 1번 문제를 풀 때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2번 문제를 풀 때에 섭리하여 주시옵시고, 3번 문제를 풀 때에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4번 문제를 풀 때에 말씀하여 주시어서 5번 문제를 풀 때에 확신을 갖고 이후로 나가게, 이렇게 이제 기도하게 되거든요. 이게 수능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갖고 기도할 때는 신적인 개입이 그 자리에 있기를 강력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의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주실 능력이 있는 대상임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기도의 응답을 쟁취해내는데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예전에 로또를 파는 분의 소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의 소원은 자신의 가게에서 로또 1등이 나오는 게 소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로또가 되는 게 아니라 로또 1등이 되는 사람이 자기 가게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갖고 계셨다고 합니다. 대체로 이런 기도는 방금 예시를 든 것처럼 내 삶의 필수적인 영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삶의 생존, 생계, 반드시 내 삶에 꼭 필요한 무엇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양을 따라서 우리가 아뢰고 기도하는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믿음이 만약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되어 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갖고 균형감 있게 서기 위한 전혀 다른 종류의 믿음,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 새로운 믿음의 영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새롭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이 믿음은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비유하자면 죽음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나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자 부담이 상당합니다. 죽어야 된다고 설교하는데 목사님이 녹화까지 합니다. 제가 신대원 들어가면서 면접 봤을 때 실제로 면접 봤던 교수님이 저한테 그 면접 중에 질문을 이렇게 하셨어요. 자네 순교할 수 있는가? 라고 면접 중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했겠습니까? 당연히 네라고 해야죠. 면접인데. 네라고 대답하면서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죠. 가봐야 알죠. 라고 대답하면서 네라고 했는데 이분이 영성이 뛰어나신 분인지 그게 그래서 떨어졌어요. 속으로 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됐던 건지. 그런데 이제 다음에 면접할 때 목사님은 그런 질문을 안 하셔서 다행히 이제 이후에 신대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설교자도 어찌 보면 자신 없어 하는 믿음, 즉 기도의 응답을 쟁취해내는 필수적인 과정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을 위한 믿음에 우리가 그럼에도 서야 하는 이유는, 이 믿음은 자연스럽거나 훈련하거나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생기는 믿음은 아니나 오히려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은 전혀 다른 종류의 믿음이며 우리가 의식적으로 새겨야만 하는 믿음이며 또한 동시에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믿음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목사님 한 분을 소개시켜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디트리히 본회퍼라는 목사님인데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교회가 나치 교회에 협력해서 히틀러를 그리스도다, 히틀러가 메시아다라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아주 소수가, 독일에 있는 아주 소수의 교회가 그 움직임에 반대했습니다. 그 교회를 고백교회라고 하는데요.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그 고백교회 안에서 이 독일 교회의 정반대편에서 히틀러의 암살을 도모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잡혀서 순교하시게 됐는데, 이분이 순교하시기 전에 죽음을 바로 앞두었을 때 크리스마스를 이제 앞에 두고 자기 약혼녀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선한 믿음으로라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기 직전에 45년 4월에 결국 보네퍼 목사님은 교수형을 당해서 순교했는데, 현재 독일 교회는 모두 이 보네퍼 목사님이 몸 담았던 고백교회를 자신의 뿌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독일 그리스도인들은 이 보네퍼 목사님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기본이 지금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신앙의 기본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분의 이력이나 글만 보면 마치 성난 야수처럼 이분이 순교했을 것 같은데, 이분의 다른 글들을 보면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을 갖고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가는지를 우리가 조금 짐작해 보게 됩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쓰신 나는 누구인가라는 고백시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침착하고 명랑하고 확고한지, 마치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간수들과 대화하는 내 모습이 어찌나 자유롭고 사근사근하고 밝은지, 마치 내가 명령하는 것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불행한 나날을 견디는 내 모습이
어찌나 한결같고 번글거리고 당당한지 늘 승리하는 사람 같다는데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 나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 나인가?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병약한 나, 목 졸린 사람처럼 숨을 쉬려고 버둥거리는 나, 빛깔과 꽃, 새소리에 줄이고 따스한 말과 인정에 목말라 하는 나, 방자함과 사소한 모욕에도 치를 떠는 나, 좋은 일을 학수고대하며 서성거리는 나, 멀리 있는 벗의 신변을 무력하게 걱정하는 나, 기도에도 생각에도 일에도 지쳐 멍한 나, 풀이 죽어 작별을 준비하는 나인데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나인가? 저것이 나인가? 둘 다인가? 사람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고 자신 앞에선 천박하게 우는 소리 잘하는 겁쟁이인가?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은 이미 거둔 승리 앞에서 꽁무니를 빼는 폐잔병 같은가? 나는 누구인가? 날카로운 질문이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이 글을 읽고 아까 보네포 목사님이 썼던 그 찬양을 다시 본다면 우리가 그 찬양을 어떻게 접해야 할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승리에 찬 환호의 외침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이 옳기에, 그것이 맞기에, 그 자리가 내가 가야 할 길이기에 믿음으로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